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시작할 때 보면 제목이 있는데 그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시편 150편 중에 솔로몬의 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127편과 바로 이 72편 두 편이 솔로몬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노래한 시인데, 여기 보면은 왕과 아들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왕은 아버지인 다윗 왕을 말하고, 왕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은 왕, 2절의 그는 이제 왕이죠. 왕과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은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은 왕들이 어떻게 공의로 다스리는가, 또 공의로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공의로 다스리면, 여기에 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4절이죠. 4절의 내용인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게 왕이 공의로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은 가난한 백성과 함께하고 가난한 궁핍한 자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힘 있는 자들을 도리어 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죠. 왕이 힘 있는 세력과 결탁해서 백성을 압박하고 하는 그런 왕은 폭군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해야지, 거기 힘 있는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연합해서 백성을 탄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왕들의 모습, 폭군의 왕의 모습도 보고 또 좋은 왕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근세사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수천의 사람들 피를 흘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총칼로 위협하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역사와 그리고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그것을 항상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훌륭한 왕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지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평한 것, 정의롭다는 것은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치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일본에 저항하는 것도 결국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압박받을 때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 여성들이 그들의 성 놀이객감으로 끌려가고, 또 가서 남의 나라의 일본 내 그 기업에 가서 강제로 일을 해주고 돈도 못 받고 거기서 가진 혹사를 당했던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옛날처럼 그런 핍박을 가하려고 하는 모습에 지금 전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고,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는 것,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꺾어
내는 것이 이 공의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공의로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셔서 6절, 7절 이렇게 그 나라를 흥왕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땅을 적시는 소낙비, 이게 다 앞으로 더 풍성한 그런 농사를 예견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7절에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고, 9절 끝부분에 보면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먼지를 핥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원수들이. 그리고 10절에 주변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 다른 나라들도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공의로 다스리는 모습을 또 강조하고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왕은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것을 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16절에 곡식이 풍성해지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좀 반복되는 것이 있지만 결국 핵심, 이 시편 72편의 핵심은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스림을 펼쳐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지금 왕이 그래야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으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20절의 의미가 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지금 이 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인데 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을까? 이것은 그리고 이제 73을 보면 제3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권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2권과 1권 이게 다 끝나는 것인데 1권, 2권은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래서 이제 2권이 끝났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이 편집하는 사람이 써놓은 것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시편은 실제 원저자가 있고 그 시편들을 모아서 이렇게 권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묶은 편집자가 마지막 20절에 이새야를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이 편집자는 의도적으로 시편 1권과 2권에는 다윗의 시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꼭 다 다윗의 시만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이죠. 그런데 마지막 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매짐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72편은 솔로몬의 시고 왕으로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노래한 시로서 그 내용은 백성을 이렇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판단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시작했죠.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한테 내가 뭘 해줄 거라고 하실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왜 구했습니까? 부귀, 명예,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한 게 아니고 그가 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스림의 핵심이 오늘 이 솔로몬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공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게 공의로운 거고 정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힘이 없는 사람은 억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근데 힘 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 뉴스를 봐도 뻔뻔하고 지금 어느 남편을 살해하고 그 아들까지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고유정 씨가 지금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도리어 고소하고 현재 남편을 고소하고 하는 정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 막 그 못된 짓을 다 했는데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풀려나고 하는 거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유롭지 못한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그런 권력인 이런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리조리 빠져나가지만 힘없는 사람은 빵 하나 훔치고도 징역을 매년 받고 그러잖아요. 변호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이 할 일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자는 그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야지 잘못 판단하면 결국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 나라는 항상 눌림을 받고 억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바로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신대도 대관식 때 쓰여집니다. 그것은 이제 대관식이라는 것은 이후에 솔로몬 아들들 왕들이 또 이제 왕으로 취임하잖아요. 취임할 때 이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모름지기 정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죄, 두 번째는 백성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한 죄.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민족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72편은 메시아의 시라는 또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의로 다스릴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시편 이사야서 61편 1장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하셨죠. 바로 공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설령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정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러한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땅의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다스림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심에 순종하며 평강과 또 샬롬, 행복의 그런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